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 부치들 1월 25일 월요일 바이블 타임 묵상 또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말에는 신년 축복 성회 김병삼 목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 받으셨으라 믿습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받은 은혜 또 말씀하면서 잘 묵상하시면서 좋은 한 주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의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27장 지난 장에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했어야 되는데 장자권을 그 이삭이 그 야곱에게 줬던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비록 동생이었지만 장자권을 받은 야곱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계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딸들을 취해서 결혼하지 말고 밧단 아람 라반의 집으로 가서 딸들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27장 끝자락에 이 리브가, 그러니까 이삭의 와이프 또 야곱의 엄마죠. 그 계획으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한 걸 보고 에서가 화가 나서 복수하는 그런 심령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 막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라반을 있는 곳으로 야곱을 보내기로 이렇게 하는 그 핑계로 또한 뭐 필요하기도 했으니까 그렇게 그 집을 떠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 떠나는 장면 속에서 에서는 그 야곱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에서도 결혼을 다시 합니다. 참 이 에서가 이미 두 아내가 있었거든요. 이 헷 족속의 딸들 2명이 있었는데요. 이 헷 족속 2명의 딸들과 이미 결혼했지만 또 한 명의 셋째 아내를 얻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6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누구를 데려오냐? 바로 이스마엘의 딸 자손의 여인을 데려옵니다. 마할렛이라는 여자를 데려오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혹시나마 이 이스마엘의 자손, 뭐 아브라함의 이렇게 그 서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데려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셋째 아내를 택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10절로부터 나오는 이제 베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잘 도망가다가 라반 쪽으로 잘 가다가 이제 한 곳에서 잠을 자죠. 루스라는 성이었는데요. 거기서 잠을 자가지고 꿈을 꾸는데 거기서 이제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시는 이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야곱이 꿈을 깨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한테 약속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지켜 보호해 주시면은 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또 평안하게 잘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나의 전 재산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오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 정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서는요, 이 마태복음에는요 3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27절부터 31절까지는요, 2 맹인을 눈뜨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2 맹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참 이 맹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부르짖으며 예수님에게 다가온 것 자체가 굉장한 용기였죠. 더 용기라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막 따라왔다. 이 맹인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 얼마나 챌린징한 일이었을까. 하지만 이렇게 따라오고 소리졌던 이 맹인들의 열정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느냐?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것을 믿느냐? 그 맹인들이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다. 정말 이렇게 정말 유명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내용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너희가 치유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 왜? 아직 예수님이 돌아갈 시간이 안 됐으니까. 유명해지시면 안 되니까. 그런데도 이 맹인들은 너무나 기뻐서 이 소문이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제대로 은혜받은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간증하게 된다는 것,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믿음으로써 얼마나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다시 배울 수 있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32절부터 34절까지는요, 말 못하는 귀신이 들린 이 사람을 쫓아내는 얘기입니다. 이것의 재미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그들이 나갈 때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라고 합니다. 이 귀신을 통하여서 말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적인 것이 얼마나 영적인 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을 귀신이 들리면 못한다. 영적인 것이 얼마나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지배하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치유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불신, 이 두 맹인은 믿음을 볼 수 있다면은 이 말 못하는 귀신은 오히려 반대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신에 참 이렇게 눈앞에 펼쳐지는 기적도 보지만 그거 보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 오직 육적으로만 보는 사람들, 오직 육적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35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야기죠. 참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곳곳에 피곤하신 몸으로 참으로 열심히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하고 병 고치시고 엄청난 사랑과 노력으로 주님의 섬김을 보면서 주님의 심정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그냥 치유하시는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컴패셔널한 마음이라다. 그래서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들의 삶,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그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7, 38절에 너무나 우리 귀한 말씀이죠. 말씀하시기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주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심정이죠. 할 일은 참 많은데 할 사람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되는 말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참 할 일이 많은데 할 사람은 적다라는 이 예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나누고 싶은 원 verse는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창세기에 한 절을 뽑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6절을 그래도 뽑았습니다. 읽어드릴까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저에게 다가왔던 단어는 본즉입니다. 보았다, 보았다, 또 보았다. 6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보았다, 본즉, 에서가 보았고 야곱도 보았고, 이 본 것들을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에서가 본 것이 두 번이 나오는데요, 6절에 한 번 나오고 8절에 나옵니다. 6절에 에서가 본즉, 또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에서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첫 번째로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보았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라고 써 있습니다. 에서는 축복을 참 원했습니다. 그 에서가 얼마나 장자의 축복을 뺏긴 것이 마음 아파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갔을 때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야곱에게 막 욕을 하고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나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만 해봐. 그러면은 내가 너를 곧 죽일 것이라는 이 27장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현된 에서의 모습을 보면요, 참 장자의 축복을 정말 갈망했다. 장자의 축복에 무엇을 원했을까요? 그것은 장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땅,
또 그 번성함 이런 것들을 참 갈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서는 그냥 야곱의 형제만을 레프리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적인 삶을 참 레프리젠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갈망하는 것들이 갖고 싶은 것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김병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참 자주 거듭 말씀하셨던 것도 축복이 축복되게 해라. 축복을 받고 그것이 참 사람들에게 남에게 나눠주고 이 축복을 받는 그 이유가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이유가 축복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뒤집혀버린 현대 신앙인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많이 지적하셨는데요. 에서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에서는요, 그 대를 잇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뭐 대를 잇는다는 것은 뭐 나쁜 일은 아니지만 참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참 결혼을 3번씩이나 하는 이 에서의 모습을 봅니다. 2명의 그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6절부터 9절에 보면요, 또 아내를 또 하나 얻는 이유가 이 혹시나 내가 헷 속에 아내를 얻었으니까 대가 이어지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스마엘의 자손을 만나면은 이 대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 결혼이라는 것을 할 때 참 사랑의 관계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이유로 결혼했던 그런 에서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정직하게 사랑에 근거한 관계가 아니라 그거에 다른 관계로 결혼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서가 본 것이 뭘까요?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결국 에서의 마음속에는 그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버지 눈치 보는 그 사람의 눈치를 잘 보며 사람에게 어떻게 기쁘게 할까라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관점은요, 하나님에게 주어진 관점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를 통해서 이런저런 일을 했던 에서, 참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야곱을 볼까요? 야곱은 이 시점의 야곱은 그렇게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 은혜 안에 있었던 야곱은 무엇을 봤을까요? 이 비록 야곱이 잘 신앙생활을 해서 그 본 것이 아니지만 이 야곱의 본 걸 통해서 참 하나님의 그 깊은 그 관심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12절에 꿈의 본즉, 이 꿈을 꿨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꾸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꿈을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 언약 아래 있었던 야곱, 그 계시를 볼 수 있던 것이 얼마나 축복인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누릴 수가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봤습니까? 또 본즉 그 사다리가 꼭다리에서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땅에 닿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땅과 연결되는 것이 있다. 내가 하는 나의 믿음이 하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통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 얼마나 귀한 깨달음인지요. 내가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것인가. 영적인 세계에 큰 좌우를 할 수 있는, 이 큰 스위브를 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통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 자체가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사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또 본즉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와 나의 신앙생활 삶이 하나님한테 연락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여 내려주시는 것을 깨달은 이 놀라운 이 영적인 세상, 영적인 이 진리를 이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걸 보는 것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 본즉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계신 것을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시해 주신 거죠. 야, 내가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다. 나는 너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왕이고 신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이 믿음의 눈. 그것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본인 스스로를 리빌하신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커브넌함을 통하여서 우리와 릴레이션십을 쌓기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이 귀한 약속, 이 릴레이션십을 볼 수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건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을 하고 학교 가고 혹은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씻고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가 있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는 일들이 하늘에 어떠한 이펙트를 가져오고 어떠한 임팩트를 가져오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나의 기도와 나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신다는 이 위대한 이 영적인 이 툴이 내 앞에 이미 주어졌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이 툴, 놀라운 예수님 성령님 툴이 아니지만 놀라운 이 은혜, 이 커브넌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떠서 내 오늘 하루가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정말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오늘 하루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하루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루틴이 그냥 나의 육신의 눈을 뜨고 보고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눈으로 주여 하늘을 흔들 수 있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쌓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